이 시간 우리 일어선 채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 162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요. 아까 귀한 영상 만든 멀미팀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수고했던 팀들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캠프에 갔던 사람들이나 또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복된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거룩한 삶으로 증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새벽기도 설교를 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수목금 새벽 예배 설교 인도를 했는데요, 목요일날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준비하면서, 저 그렇게 교만한 목사 아닙니다. 왜냐하면 뜻밖의 장면에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머리를 깎았던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연구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이 끝날 무렵에 바울은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미용을 위한 헤어컷이 아니었고 파머를 한 게 아니었었고, 18절을 보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니까 그가 머리를 깎은 것은 서원의 결과였습니다. 서원이라는 말은 더 선하고 더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는 그런 뜻이죠. 서원한 대로 머리를 깎았다면 머리를 보기 좋게 다듬은 게 아니고 조금 자른 것이 아니고 완전 밀었다는 얘기합니다. 빡빡 밀었다는 뜻이죠. 바울이 언제 서원했는지 또 그 서원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울의 결심이 비장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각오를 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오늘날도 가끔 특별히 우리 형제 중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머리를 미시는 분이 있잖아요. 교회 밖에서 보면은 괜찮은데 교회 안에서 보면은 당황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합장을 하게 되는, 갑자기 연불 나오고 막 그럴 때가 있어서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거나 이 머리를 완전히 민다는 것은 오늘날도 범상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바울이 왜 머리를 깎았을까? 머리를 깎는 서원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실인 서원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나실인 서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생 서원이 있고, 두 번째는 한시적인 서원이 있습니다. 평생 서원은 사사기 13장에 나오죠. 잘 아는 그 샘소나이트의 주인공인 삼손이 했던 그 서원, 평생 동안 삭도, 칼을 머리에 대지 않았던,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던 그 평생 서원이 있습니다. 아주 엄격한 서원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한시적인 서원이 있어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은 내가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한시적인 서원이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 민수기 6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또한 포도주나 독주로 만든 그
식초죠. 먹는 초, 식초도 먹지 않고요.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는 물론 포도씨도 먹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포도씨를 왜 안 먹었는지. 그때는 포도씨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포도씨조차 입에 대지 않는 엄격한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서원을 시작한 날과 끝나는 날에 머리를 미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서원의 핵심은 holiness, 거룩이었다는 말이에요.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바로 서원의 핵심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8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날 동안에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처럼 한시적인 서원을 한 사람은 서원의 시작과 끝날 머리를 완전히 밀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엄격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이 나시린 서약이 얼마나 엄격한 것인지,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인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인지 똑똑히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절제하고 인내하고 또 헌신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 기간 동안에 그는 철저하게 그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평범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집을 떠나서 여러 곳을 다니며 선교 여행을 해야 하는 그런 때에 바울이 이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편안한 삶이 아니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그런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굳이 이런 엄격한 서원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날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겠다고 특별히 이 선교 기간 동안에 맹세하고 그대로 지켰을까요? 왜 어렵고 힘든 일을 스스로 자처했을까요? 답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주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데 가 있고 중독에 빠져 있고 컴퓨터 게임을 일삼고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눈을 버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읽을 때에 또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여행의 슬로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 굉장히 단순했어요. 이것이 그의 선교 여행의 원칙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답은 딱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였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그를 핍박합니다. 거부합니다. 법정에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머물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에베소에서 좀 다른 사람들이었죠. 바울을 환영합니다. 선생님 좀 더 머무르면서 복음을 알려주십시오. 그를 붙들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곧 떠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해로워도 순종하겠습니다. 만일 주의 뜻이라면 저를 환영하고 붙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가라고 하시면 떠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기간 중에 어려운 고된 선교기간 중에 사도 바울이 서원했던 나시린 서원대로 서원했던 그 이유였던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매 순간 깨닫게 되길 원했던 그의 마음이 이 서원을 통해서 머리를 미는 일을 통하여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놓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Therefore be holy because I am holy. 이 결론이에요. 누구의 결론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결론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거룩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 역시 반드시 때때로가 아니라 항상, 거의가 아니라 완전하게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혹은 특별히 부름받은 기독교의 위인들, 캘빈, 루터, 이런 사람들만 추구해야 할 목적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의 가슴에 새기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이 명령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증거, 뭐라고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영상을 봤는데요. 굉장히 그때 일주일 전 일인데 오래 지나간 것 같은데 떠올리면서 가슴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울컥했습니다. 캠프를 마치고 오늘 예배 때 간증자를 세우고 싶었어요. 한 두세 사람 정도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이 사람들을 좀 간증을 들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수요일 정도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런 마음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간증 세우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닌데 왜 막으실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거두어 가시는 대신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았니? 그러면 너의 삶으로 증명해라. 거룩한 삶으로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어라. 몇 마디 말도 중요하고 간증도 필요하지만 묵직한 삶으로 너의 받은 은혜를 좀 증명해다오. 정 목사, 너가 먼저 그렇게 살아라. 너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이 너의 받은 은혜를 증명하고 너의 얼굴 표정 하나가, 너의 삶이, 너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가 받은 은혜, 진짜 블레이징 파이어였다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좀 증명해봐라. 저에게 망치로 머리를 치는 그런 충격과 같은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취소하고 하나님 간증 세우지 않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런 캠프와 같은 수련회와 같은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때는 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캠프에 가신 분도 그렇고 안 간 분도 괜찮고 그때는 쉬어야 하겠지만 예배 때는 주님 안 세우겠습니다. 그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짐작하는 대로 준비한 것이죠. 캠프 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구출하겠다. 너희의 간악자들의 고통스러움을 보았고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리고 너희의 모든 근심을 다 아는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해내리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읽은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I am the Lord who brought you up out of Egypt to be your God. To be your God.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인도해낸 애굽 땅에서 구출해낸 여호와라.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결론은 be holy, be holy 거룩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결론이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말이 아닙니다. 거룩은 삶입니다. Practice holiness. 거룩은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거룩이라는 말은 희귀한 고어가 되었죠.
나는 거룩한가 물어본 적 있으세요? 최근에? 아마 거룩이라는 말을 들어본 것도 굉장히 오랜만일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신문이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나는 거룩한가 이런 질문을 들을 때에 우리는 고리타분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거룩한가? 이 질문은 나는 주님을 뵐 수 있는가? 라는 질문과 똑같은 뜻이기 때문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No one will see the Lord.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모태신앙도 아니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without holiness,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이 어마어마한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나는 지금 거룩한가?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도 될 날은 원데이도 없어요. 단 하루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도 괜찮은 순간은 단 1초도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질문에서 나는 거룩한가라는 질문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LG나 YG나 누구나 다 거룩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우리를 향하여서 명령하시는 분명한 요청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반복해서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할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목사의 말이 아니고 교회 형식이 아니고 책에 나와 있는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따른 분명한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는 말이죠. 마가복음 5장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다면,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여, 회칠한 무덤이여 책망했기 때문에 굉장히 평가절하하는데, 물론 그들은 잘못됐어요. 위선과 가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철저했습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은 완벽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거룩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심플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때만 주의 뜻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거룩하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그것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침묵기간 400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던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침묵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언제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포기할 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많이 들었죠? 오늘 본문 내용을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막론하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알겠는데, 거룩이 너무 중요하다고 알겠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죠. 역시 바울의 삶에서 저는 거룩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배우게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은 그야말로 감동 그 자체입니다. 언제 들어도 옷깃을 여미게 되는 귀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감동적인 말만 하지 않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이 비결이었습니까? 바울의 삶에서 우리가 늘 엿볼 수 있는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늘 주님과 함께였어요. 항상 주님을 의식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압축해서 짜면 나오는 단 한마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는 감격과 감사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그는 거룩한 삶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죠.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시린 서약을 했던 이유는 이 은혜 때문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바울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알았지만 그는 이 엄청난 절제와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몸이 피곤하고 비방과 모욕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만나고 육체의 가시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도 그는 묵상했습니다. 무엇을요? 갈보리의 십자가.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를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추구했습니다. 무엇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오직 주의 영광을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뼈를 깎는 고통과 피를 쏟는 것 같은 슬픔을 견딜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편안함을 거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매 순간 어떤 경우에도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이야기를 해도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토픽으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얘기하지 않고 시시껄렁한 유머나 다른 사람 뒷담화나 엉뚱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는 99%를 드리지 않고 100% 전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갈보리의 십자가가 저 말 안 듣는 누구를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믿는다면 그 무엇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지려는 이 불꽃을 꺼뜨릴 수 없어. 우리 안에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주 안에 내가 절제하고자 하는 이 갈망을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근수야 너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절대로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가슴 속에 아까 보았던 영상의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이 붙여주신 그 fire, 그 불꽃, flame, 성령의 불꽃 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격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십시오. 주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을 오늘 지금 시작하십시오. 내 안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은밀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죄성, 배고픈 사자와 같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 때로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악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기 위하여서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발이 닿았던 방탕한 땅을 떠나고 내 손이 붙들고 있던 죄를 놓아버리고 내 마음에 품고 있던 악한 생각을 다 회개하고 주님께 피할 때에 드디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캠프가 마치고 유독 한 자매의 얼굴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물론 예쁘지만 얼굴 때문이 아니고 다른 외모 때문이 아니라 둘째 날 봤던 그 자매의 그 시무룩한 얼굴이 저에게는 내내 짐이 되었습니다. 내가 설교할 때 실수를 했나? 특별한 얘기 안 했는데 왜 저렇게 시무룩한 얼굴로 있을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마치 제 딸이 그런 캠프에 갔다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몇 사람에게 그 자매 위로해주고 좀 말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캠프가 끝나고. 다른 이유가 아니었고, 목사님 이제 캠프 하는 가운데에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만 예배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아는데,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감격이 살아나지 않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다 은혜 받은 건 아니죠. 어떤 수련회, 어떤 집회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은혜 받은 건 아니죠.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 자매가 지금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 어디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매의 삶을 통하여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성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있는 그곳이 가장 거룩한 곳, 주님이 계시는 곳, 그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제 입에서 흘러나온 찬양,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오늘 주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여러분의 신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인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았던 거룩, 성결,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더 깊이, 더 가까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의 중요성을 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가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내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